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사도 요한이 교회와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봄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모든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 오늘 관련하여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2문답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32문답 한 번 더 읽어보면요. 질문: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잠깐 읽었던 요리문답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은 먼저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 그리고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다라는 것,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진 표현이다라는 것.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소속이라는 의미에서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처음에 사용되던 사전적 의미에서 그렇게 사용되었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에서 그렇게 불림 받았을 때 첫 번째 그 의미는 유대 종교에서 구별된 자고, 유대 종교에서 구별되었는데 이방 종교에서도 또 구별되고 또 세속에서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칭할 특별한 표현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서 그들은 구별되어진 존재들이라는 것을 먼저 암시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는 자의 것이 아닌 존재 취급을 당하고 살 것이다 라는 것 예수님 가르치셨고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이 그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로, 그러면 그렇게 구별되어서 누구에게 소속되었는가? 좀 전에 살펴봤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었다는, 그리스도의 소속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소속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지난 시간 크게 두 개로 살펴봤는데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안다라는 것. 그가 유일한 구원이 되시고 중보가 되시고 그가 유일한 길이 되시고 그가 유일한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소속이라는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소속이라는 그렇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그의 지체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자를, 그들을 아끼고 또 그 지체들이 함께 연합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 가운데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자라가는 자리에 있으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 자세로 세상을 사랑하는, 살아가는 그런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소속이 되었다라는 모습이죠.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또 다른 지체된 자들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소속된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질 때 실제로 그런 고백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 지난 시간 살펴볼까요? 더불어서 이제 요리문답에, 오늘 요리문답에도 나왔지만 신약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소속과 더불어서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가진데,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는가 같이 짤막하게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할 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에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렇게 알고 그를 따르고 그를 섬기는 것도 중요한 신앙의 한 모습을 설명되어지겠지만, 그를 믿는다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와 연합하고 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요. 바울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크게 분명히 두 가지로 바울이 고백했는데, 첫 번째, 내가 그와 연합하여서 죽었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것도 믿는 거지만, 내가 죄인으로서 그의 죽음에, 결국 그의 죽으심은 사실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그의 죽으심을 믿는다라는 거. 내가 그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내가 이제 죽은 자로, 거기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다는 고백이죠. 침례를 받는다는 것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침례를 받는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고백이 의미하는 바는 그가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고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지만, 더불어서 그것은 또 다른 신약성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내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단순히 죽는 것은 끝나지 않죠.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의 생명에 또한 함께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네. 그와 함께 죽었고 연합하여서 그와 함께 살아나서 그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걷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요.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요, 나와 연합한 주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예수 믿는 신앙,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게 중요한 측면이죠. 연합한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심지어는 신약성에서 어떻게까지 가르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죠. 하나님 권속이 되었죠. 그것을 그리스도 연합이라는 측면에서 신앙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 이미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였고 그의 다시 사심과 연합하였고, 그래서 그의 승교와도 연합하여서 이미 우리는 연합한 자로서, 놀라운 굉장히 신비적,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로, 하늘의 소속을 두어서 세상에 구별된 자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에 연합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한 모습이죠. 그렇다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너희와 함께, 사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시는 일, 더불어서 우리에게, 여기 우리는 교회와 사도를 다 포함한 우리에게, 모든 성도의 교회에게 기름 부은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기름 부음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지체로 있는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주어졌다라는 것. 그럼 도대체 그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교회에서 뭔가 기름 붓는 그런 예식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밤에 잠들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낮에 놀라운 신비로운 방법을 하늘에서부터 기름이 떨어지거나 해서 내가 기름을 부음 받은 일이 전혀 없는데,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고린도후서 1장 22절 좀 전에 읽었죠.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모든 교회와 성도,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기름 부으심,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기름 부음은 결국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확인되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지고 보여진다라는 것.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면 예수 믿는 거죠. 그러면 모든 그 신앙 고백하는, 이제 사도행전 2장 같은 경우에는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심지어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선물로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는 다름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되는 기름 부음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해할 때 중요한 실마리와 힌트를 제공하는 이제 모습이 지난 시간도 살펴봤죠. 구약에 등장하는 기름 부음 받은 모습인데요. 구약의 기름 부음과 관련해서 어떤 기록이 있냐면 사무엘상 10장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라.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어요. 왕으로 그 전에는 이제 사사가 세워졌었죠. 리더로 사사가 세워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기름 붓게 하시고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일종의 한 모습으로 확인하는 사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마치 그가 예언자처럼 예언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실은 별개 다른 사건이 기름 부음 받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거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름 부으시고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는 그 자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을 이루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은총이죠. 지혜도 되고 능력도 좀 그 표현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그때 물론 분명히 별개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일종의 표징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사무엘 왕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이거 사울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다윗의 경우에도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일종의 확인 또 증거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하셨다.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별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라고 해서 다 기름 부었다라고 구약성에서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 기름 부음을 확인하는 모습, 하나님 선택을 확인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이런 정황을 보일 수 있죠. 예수님 존재 자체가 사실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시고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사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생애로서 이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에서 침례를 받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침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함께 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그가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구원자임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선언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 측면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놀라운 은혜가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걸음걸음 옮겨갈 수 있도록 그 영원한 나라의 걸음걸음 옮겨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이 부어져 보증이고 확인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부분도 굉장히 놀라운 은혜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이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그런 정황을 조금 더 이제 암시하면서 부연하는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선택을 받았다는 것,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선택되어졌죠. 사울이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었고요. 더불어서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그의 집이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었죠. 또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살고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엘리사가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죠.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다 기름 부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살고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고 그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기름 부음 하나님의 선택을 암시하는 표현이죠. 근데 성도에게 교회에게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그런 표현이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 있죠.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이 그에게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택함도 설명이 되겠지만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택되어지고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선택되어진 그런 존재로서의 택함이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데살로니가 전서서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똑같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돌보심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서 내가 아노라는 그런 측면에서 택함도 되겠지만요. 더불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을 자들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택함이 있었다는 그게 교회고 성도다라는 이것이 암시하는 바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는 가지게 되는 기름 부음을 암시하는 이런 설명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죠. 더불어서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모든 성도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진 자죠. 이 보냄을 받다라는 것들 목적을 정하시는 보내신 이가 계신다라는 거고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줬고요.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줬고요. 엘리야가 보내줬고요. 이 보내졌다라는 것이 사실 또한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고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고 사용되어진 자 일종의 특징으로 등장하는 표현이고요. 신약에서 모든 교회 성도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일련의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되어지고 보냄을 받은 기름 부음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생각하면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앞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구약의 삼중직의 성취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성취로 그 모습을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도 사실 놀라운 거지만요. 그것을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는 그 구약의 일종의 직분을 통하여 그가 성취하신 사역들을 살펴볼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그가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은 것처럼요. 신약 성경에서 성도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고요. 그런 측면 삼중직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성도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택함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사도 베드로가 성도에 대해서 그들 신앙에 대해서 그들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다시 확인을 하면서 분명히 그가 그런 이 신앙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 마음에 있었던 한 측면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성도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었던 정황을 볼 수 있는 표현 자체가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물론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연장선에 존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표현이죠.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사용하셨던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모든 자들을 향해서 그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혈통으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 연장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일종의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그것이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표현도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고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특별한 선택과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영역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한 이해가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을 보일 수 있고요. 간략하게 그런 부분을 좀 더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살펴보면 먼저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인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전에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를 경배하고 예배하였던 것처럼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예배로 영적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그게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삶을 일종의 설명하고 있는 한 모습이 되고요. 더불어서 히브리서 12장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으로 성도의 신앙과 삶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섬기는 거요. 물론 모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섬기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선택되어져서 이렇게 그런 특권을 누렸던 것이 제사장이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에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섬길 수 있다라는 것.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교회와 성도가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도전받는 일종의 모습이죠. 관련해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절대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이 있고 또한 그런 삶과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 물론 기도할 수 있죠. 그를 위한 기도, 간구를 할 수 있긴 하죠. 그러나 간혹 오해하는 것은 그를 통하여 예수님 말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뜻을 알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도 그렇지만 굉장히 경계하는 그릇된 잘못된 이해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걸음들을 또 선택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할 때 절대 그런 이해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린다라는 측면에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를 섬긴다라는 측면에서 분명한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의 교회와 성도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것 보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선지자와 관련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또는 삶을 살아가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할 때 필연적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언하고 또한 단순히 입술로만 증언하는 삶으로 고백하는 자리에서 선지자로서의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그 복음을 기쁜 소식을 만민에게 증언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로서의 성도의 신앙을 삶을 가르치는 모습이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신약 성경 안에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겨진다는 그렇게 소명을 가지고 보내진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성도다라는 것.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왕이라는 기름 부음 받은 직책이 있죠. 그러면 왕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보통 왕이라고 하면 통치하는 자, 또 이렇게 자기 영역을 보호하는 자 그런 이해들이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목적이 있었어요. 신명기 17장 18절 20절. 신명기 17장 18절부터 보면요.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통치의 규범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 사회의 질서가 되는, 그것을 그래서 보호하고 그것을 펼쳐가는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는가? 왕을 세우셨고요. 그래서 그 왕은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율법서 등사해서 기록해서 머리맡에 두고 계속 그것을 읽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것을 펼쳐가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왕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력은 그것을 위해서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위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으로서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선한 양심으로 저와 싸우고, 맞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요. 관계 가운데 하나님 통치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의 다스림이 나를 통해서 펼쳐질 수도, 그것이 한쪽에는 화평함으로 드러나고 한쪽에는 거룩함으로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규정하신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하나님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드러냄으로써 왕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고요. 그리스도인이 왕으로 산다라는 것은 싸우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더 우선적으로 왕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왕 뭐하는 존재냐는 율법책 써다가 갖다 놓고 그 통치를 펼쳐가는 것. 그 통치를, 그리스도인이 왕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그것을 드러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을 그의 말과 걸음에서 고백하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고요. 성경은 그렇게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을 묘사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소속과 더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명을 가지고 있는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살아갈 초청과 소명과 더불어서 그 기름 부음이 구약에 암시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도록 은혜를 베풀 것임에 대해서, 물론 각 사람마다 또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은혜의 모습이 좀 분량이 좀 다른 것은 2000년 교회 역사가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성품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도, 관심사에 따라 드러나는 은혜의 모습이 다르고 또 펼쳐져가는 모습이 분명히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는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소명 가운데, 초청 가운데, 또한 그 일이 가능하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소속으로 그와 연합한 자로 살아간다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 꼭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우리 살펴보면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신약에 느닷없이 등장하는 이런 모습인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사실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 원형이 어디냐라고 할 때 창세기 1장 26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만들어서 그의 말과 삶에서 누가 드러나도록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졌다는 증언하는 존재죠. 그런 측면에서 선지자로서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원형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만들어진 피조세계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피조세계를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이 누구냐?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사장적인 사역을 분명히 또한 엿볼 수 있는 것이, 그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것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것으로서 피조세계를 섬기는 자리에서 제사장의 모습을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게 사람의 원형 하나님 형상의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분명히 이제 명시하고 있죠. 다스리라. 하나님 뜻을, 하나님 통치를 펼쳐내는 자로서 만들어진 존재가 누구였냐? 그게 원형으로서 하나님 형상이고, 사람이 원래 만들어진 모양이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특별한 사역을,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었고, 죄로 인해서 그게 다 뒤틀려져 버리고 망가져 버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실제로 그 본래 목적의, 존재의 목적에 가장 충실하게 살아갈 수도, 그래서 가장 나다운 것이, 가장 사람다운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하신 것이 그 구원이죠. 우리 구원의 중요한 또 다른 이해의 모습이고, 로마서 8장 29절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아들이 누구신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 자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형상을 본받는 자로 그렇게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셨다라는 거고, 불러내셨다라는 거.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사역,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에 대한 또 다른 일종의 설명이다라는 것. 이런 측면에서 하나 보일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뭔가 또 다른 특별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그런 시절 걸음들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다라는 것 같이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 더 보면요,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런 성전으로 특별한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걸음은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진 자리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자리고, 그렇게 닮아져가는 자리에 살아가는 거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면 그게 다름 아닌 잃어버렸던, 실패하였던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하나님 형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삶에 가득 채워. 실제로 그것은 본래 처음에 내가 만들어질 때 그 원형으로 돌아가는 그 자아 실현, 자아 성취에 충실한 모습이다라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름 부음,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두 개가 별개가 아니다라는 것. 이것이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이쪽에서 보면 또 이렇게 설명되는 거,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설명하는 각각의 모습이고, 분명한 것은 이런 다양한 설명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을 풍성하게, 그것이 의미하는 세세한 모습들을 비록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어도 사실은 이 땅에서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까 할 만큼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 가끔 제사장, 선지자, 왕,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거 각각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이렇게 사실 한 신앙을, 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고, 성도가 되었다라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특별한 초청 가운데,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특별한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간략하게 그리스도인 또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간혹 이 그리스도인의 기름 부으심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현상에 국한화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은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분량을, 많은 모습을, 일종의 그것도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굉장히 그건 지엽적인 이해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으면 기름 부으심이 있고 현상이 없으면 기름 부으심이 없고,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좁은 의미로 생각을 한 거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 거기서 출발해야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고요. 뭐 어떤 현상이라고 능력을 행한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그 기름 부음의 성취를 향해 걸어가는 걸음은요. 우리 앞전에 살펴봤지만 기름 부음에 의미하는 것은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목적이 있었고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목적이 있었고 그리스도인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뜻하신 바 목적하는 바에 이루어가도록 초청받은 자리에 있다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목적이 존중되어지고 그 목적이 우선시 되어지는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특별히 스스로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존재가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도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감격스러운 사실이고 놀랍고 은혜로운 소식이죠. 비참한 상황에서 종으로 노예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자리에서 건져졌다라는 사실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데, 그런데 단순히 건져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리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세상에 그의 영광에 그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존재로 살아간, 그렇게 초청받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저와 우리의 이야기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겸손하게 배워가며 실제로 그 뜻을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자리 나아가서 그 구원의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고백들을 풍성하게 우리 삶에 채워가는 자리에 있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